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은 언약 갱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드렸던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언약 갱신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판 위에 다시 친히 말씀을 써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관계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새롭게 갱신될 수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라신 거죠.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 영광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광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 앞에, 권위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충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먼저죠. 내 가족이 먼저고 내가 하는 일이 먼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아뢰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1,000번제를 드리고 그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레브 쇼메아, 들을 수 있는 마음. 지금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잡았기 때문에 정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그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권력이나 권위나 부나
대단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더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살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답을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일이 급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죄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품고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신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허물이 보여질 때 왜 이렇게 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우상과 이방과의 관계를 절연히 끊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키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확인시켜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 모든 명령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는 값이 없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기 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대에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깨어진 두 돌판과 같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 반복되어지는 죄, 식어버린 우리의 기도, 상처 입고 깨어진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깨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모세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죠.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버텼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버텼지, 우리도 모세처럼 40일 금식한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만 하지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단둘이, 하나님과 모세와 단둘이서 40일 동안 특별한 데이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은혜 받은 모세에게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광채가 났다는 이 카란이라는 단어가 카렌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거든요. 풀로서 의미가 해석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중세에 그려진 그림에는 모세의 뿔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데, 뿔로서 보일 만큼 그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모세가 자신에게서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 것을 모르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만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난 그 빛을 보고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 이유를 깨닫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낸 40일 동안의 영적인 그 교제가 모세로 하여금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였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묻어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원했던 것도 있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날 만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제 드린 기도를 오늘도 드리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을 종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신령한 목사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압니다. 저는 육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육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이지만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저는 신령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인 장로님, 영적인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납니까? 영적인 공동체인데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인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라고 제가 도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도 아직은 그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깊은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듣지 못했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더 신령해지고 더 영적인 것들을 보면 저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받은 은혜가 모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아론이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광채를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빛이 모세에게 묻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비추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 빛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 때에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쁘게 사역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요, 더 많은 일,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 읽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되 필요한 것만을 얻기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도록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도 드리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들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광채는 눈에 보이는 환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인내와 긍휼이 우리의 성품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광채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극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채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만 나타나는 밝은 표정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용서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빛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지금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짧더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어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한 사람의 광채는 공동체를 밝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호와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교회들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진 돌판 같은 실패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해야 하는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깊이 가지십시오. 주께 받은 은혜들을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착한 행실로 오직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성품과 섬김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